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은혜의 보좌로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 64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또 솔로로 특성 올려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송가 286장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경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계속되는 각종 자연재해와 질병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옵시고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셔사오니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을 돌려오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진실한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먼저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의 터전 위에서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영의 기틀을 이룬 우리나라가 여러 분야에서 이념의 대립과 집단의 갈등으로 교회의 터전과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가 가중되어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 되고 더욱 굳게 서서 세상의 헛된 욕심과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온 나라가 코로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일상을 완전하고 깨끗하게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이를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복음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사오니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지역을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목적에 충실한 행복한 교회로 더욱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육기관에 예배를 하루속히 정상화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와 청년들에게도 생명의 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도록 이들의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 안에서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도록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영육간 강건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어 한 주간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의 소망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열방에서 선교사역의 일선을 감당하는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선교사역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선한 것을 사모하고 선한 양심과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범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대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시며 오늘도 가정과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과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6면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다 같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의 경험상 발에서 신을 벗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그것이 사람이 사는 집이든지 혹은 식당 같은 그런 집이든지 들어가서 마루 위에 오르거나 방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신을 벗죠. 또 강이나 바닷물에 들어갈 때 또 신을 벗습니다. 또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날 오래 걷고 쉴 때 더 잘 쉬기 위해서 이제 신발을 벗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발에서 신발을 벗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에서 신을 벗었는지 그리고 왜 벗었는지 궁금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 깨닫고 우리도 벗어야 할 신을 벗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점령해야 하는 성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지도에 보시면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내려오는 그 강이 뭐죠? 바로 요단강이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주둔한 곳이 어디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그렇죠? 길갈. 거기서 꽤 오랫동안 주둔을 했습니다. 자,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서 할례를 받았고 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길갈을 떠나서 드디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지금 그 지점에 어떤 지점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리고 성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것은 많은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서 그린 일종의 복원도입니다. 잘 보시면 외벽과 내벽이 있죠, 그렇죠? 안쪽에 성이 한 번 또 있고 바깥에 또 한 번 또 있고 이렇게. 자, 흔히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가리켜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그런 성이다. 또 하나의 별명이 있다면 초롱성이다,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난공불락의 성이다. 자, 이것을 공격을 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위험한 성이고 패하기 쉽고 점령하기가 어려운 그런 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칼을 빼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13절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특별한 장면이죠. 자, 여러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보자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여리고의 정찰병이 아닐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정찰병으로만 보기에는 뭔가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망을 급히 간다든지 아니면 기습을 한다든지 등등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칼을 빼들고 서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이 조금은 정찰병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판단이 안 서서 여호수아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13절 중간의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이 질문 앞에서 이 정체불명의 그 사람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그 사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라. 자, 이것은 무엇을 부정하는 대답입니까? 너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너희의 대적들을 위하는 것도 아니다. 이 둘 다를 부정하는 대답이죠. 자, 무슨 뜻입니까? 군대 대장은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군대 대장은 전체 문맥상으로 볼 때, 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볼 때 결국 누구를 위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러 왔다라는 것을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걱정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군대 대장이, 즉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질문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언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이 북군을 이끌고 있는 링컨이 이제 주둔지에 방문했을 때 그 부하들 중에 이런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북군 편일까요? 남군 편일까요? 그때 링컨이 대답한 말이 유명하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나 현명한 대답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북군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남군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둘 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하셨을 거예요. 어느 편을 들어야 될까? 자, 링컨의 대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를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만약에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상황이 좋고 잘 나가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지금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지금 막 이곳에 도착한 군대 대장이다. 자,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여호와나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지휘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차린 여호수아는요, 자기의 지휘권을 군대 대장에게 넘겨드립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4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휘를 받기 위해서 지금 납작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15절에서 드디어 군대 대장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뜻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의 지휘권을 내게 넘겨라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휘관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너와
네 민족에, 네가 섬기고 있는 민족의 지휘관이 되시게 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답을 얻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천사를 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셨을까?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지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 군대 대장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되고 또 여호수아로 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휘권을 넘기는 이 부분이 명확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로 살고 여호수아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정복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두렵고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싸움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이건 내 싸움이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아마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그 생각과 의식을 내려놓으라 라고 지금 이 내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휘관이죠. 또 우리 자녀들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도 내가 지휘관이라고 생각하죠. 또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장으로서 내가 책임이다, 내가 이 일을 잘해야 된다, 내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지휘관 의식을, 그리고 지휘권을 내게 넘겨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또 사장으로서 내 책임이다, 이 의식은요, 일부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일부 맞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간들 세계 속에서 얘기할 때 내 자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에서 내가 책임이 있다, 맞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직업, 직장, 내가 사장으로서 책임이 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죠. 그러나 제가 일부 틀리다라고 말씀한 근거는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에게 책임 있는 것은 맞지만, 또 내가 내 직장의 사장으로서 책임 있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지휘권이 있습니다. 내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대장이고 내가 사장이지만 이 기업체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지휘관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모로서 사장으로서 내 책임이다, 일부는 맞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부 틀리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휘권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넘겨드려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대장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이 전쟁, 너의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 내 전쟁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내 싸움을 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내 지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휘관이면 이 전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휘관이 되시고 대장이 되시면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끌고 가는 이 싸움, 이 전쟁,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신앙으로 잘 키우는 이 전쟁, 그리고 내 직장을, 내 사업을 잘 섬기고 또 번영하고 하는 이 모든 전쟁,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내가 싸우면 알 수 없어요. 이길지 질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지휘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대장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신다면 승리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진리를 잘 알면 우리는요,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일상의 모든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잠을 평안 중에 잘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시편 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 이 시인의 상황이 어때요? 대적이 너무 많대요. 이 땅을 살기가 너무 힘들대요. 경쟁자들도 많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5절을 가면 그의 고백이 바뀝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잠을 잘 잔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맥락으로 이 표현을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나의 지휘관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잠을 잘 잤다 라고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장으로,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 고백 속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쓴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굉장히 담대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 여기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잠잔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또 한 번 나오는 대목이 있죠.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여기 맨 앞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자, 이 표현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맥락으로 바꾸면 이런 얘기겠죠. 여호와께서 나의 대장이 되시고 지휘관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집을 세우는 그 수고가 결국 헛되게 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끝에 고백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잘 보십시오.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것을 차별하신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잠을 잘 자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표현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지휘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휘관인 것을 믿고 맡기는 사람은 누구나 평안 중에 잠을 잘 수 있다, 잠을 자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다는 것이에요. 특정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전함을 느끼고 잠을 잘 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내가 지휘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휘관인 것을 믿고 맡기는 그 사람은 누구나 이제 평안 중에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잠이라는 것, 이 시대에 이 잠의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배우고 있는데요, 정말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잠을 잘 자야 그 다음에 낮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업도, 직장도, 어떤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전제가 잠을 잘 잔다라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죠.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전쟁을 한다? 제정신으로 싸울 수 없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을 자는 것 큰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잠을 자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 지휘권을 넘기고 대장으로 우리가 모실 때 안심하고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군대 대장이 아무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지휘하고 도우려고 해도요, 여호수아가 지휘권을 이양해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지휘할 수 없어요. 결국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나를 돕는 분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필요가 없을 때는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단지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휘관으로서 또 평생 모든 일에 우리를 지휘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진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고 가끔 도와주시는 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지휘관이 되어주셔서, 대장이 되어주셔서 내 평생에 내 모든 일에 나를 지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이해라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지휘관이시다, 우리의 지휘관이시다, 이 사실을 알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성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언제나 여호수아처럼 반응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은 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 이것이 건강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 때문에 못 순종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저는 예외라고 생각해요.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자세가 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중심이 없다면 결국 무슨 얘기죠? 내가 내 인생의 지휘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거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승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지휘관으로, 대장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 가운데 바로 거기에 삶의 평안과 안전이 있고 승리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점령해야 할 성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여리고성처럼 도저히 정복되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이 있다면, 난공불락의 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 앞에 서면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나 자신이라는 성이 아닐까. 그렇죠? 나 자신이라는 성, 내 고집, 내 생각, 내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세워놓은 이 인생에 대한 어떤 기준이 바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나 자신이라는 성이 함락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말하면 믿으나 온전히 믿지 못하고요, 믿으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와 내 인생의 지휘관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은 신앙의 출발부터 잘못된 모습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단추를 잘못 끼웠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들도 당연히 잘못 끼우게 되어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지휘관으로, 대장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건을 잘못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단추를 잘못 낀 상태에서, 그렇죠? 단추를 잘못 끼고 옷을 입으면 어때요? 이상하죠. 모양이 안 나오죠. 보기 흉하죠.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리는 누구예요?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무리와 그리고 이미 믿는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듣는 메시지가 뭐예요? 지휘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따를 때에만 나를 온전히 따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표현 자주 등장하는 상황이 어디예요? 전쟁터에서이죠. 지휘관이 나를 따르라, 이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 이제 따라가는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을 나의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믿은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을 나의 무엇으로 받아들였는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의 지휘관으로, 내 인생의 대장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부분 점검하시라고 지금 재차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명확하고 나서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진정한 의미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이 뭘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를 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가져왔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생각들, 그 개념들을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기독교 안에서, 성경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내가, 예수님이죠, 문 밖에 서서, 어떤 문입니까? 사람의, 나의,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대요. 여러분,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휘해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이라는 성을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즉 지휘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지휘관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기와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지휘관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 지휘권, 내 인생의 지휘권, 그것을 온전히 넘겨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뭘까요? 그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회의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맥락입니까? 자,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메시지는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따르라, 내 말에 순종하라, 내 말에 순종해야 승리가 있다, 네가 산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성경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휘권이 넘어가지 않으면 항상 내가 내 인생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나, 이런 갈등이 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왜 회의가 있는 것일까요? 내가 뭔가 기대하고 기독교 신앙을, 성경적인 신앙을 경험하기를 원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뭐 생각만큼, 기대만큼 별로 나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네? 이런 회의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회의가 찾아오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답을 발견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여전히 그 사람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지휘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자기 인생의 지휘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의 그 삶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해봤지만 마음에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이 정도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뭐 도움이 되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런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이 부분을 오늘 이 아침에 점검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휘권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그 정도의 인생밖에 결코 그 바운더리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 이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복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휘권을 넘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대장으로 온전히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큼, 그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가나안 정복이라는 더 크고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누릴 수 없죠. 그야말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야말로 모든 것이 풍성한 땅이죠. 그것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풍성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풍성함은 참 놀랍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외적으로 가난해도 놀랍게도 내적으로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반대도 가능하죠. 외적으로는 누가 봐도 참 부유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내적으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곤핍하고 빈곤한 삶을 사는 것도 가능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모든 풍성함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 풍성하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도 어떤 사람은 부유함을 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사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지휘관으로 인정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꽤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저분은 신앙생활을 꽤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으시는 것일까? 왜 저분에게는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주인이시거나 왕이시거나 지휘관이 아직은 아닌 것이구나,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저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을 벗어야 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불순종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과 왕과 지휘관은 나 자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지휘관으로 모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 중심에서, 내 행동으로, 삶으로 선언하는 게 뭐라고요? 불순종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지휘관의 명령을 잘 따르는 거예요. 대장의 말을 잘 따르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가 성도로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군대로서 이 세상을 섬기는 중에 이 약간의 어떤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황이 좋아지면 자, 모이십시오.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면 탁 모이고, 또 상황이 어려지면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이렇게 집합과 모이고 하는 이것들을 훈련하는 어떤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급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급한 일이 닥치고 있는데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한번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의 순종이 쉽습니다. 왜입니까? 결과를 알기 때문이죠.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순종해 본 사람은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분명한 정리가 되죠. 앞으로는 내가 모든 말씀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하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또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 안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갈등, 왜일까요?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이렇게 늘 갈등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복잡합니다. 힘들어요.
그 모든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담을 온전히 자기가 지고 자기가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아니십니다. 내가 내 신을 벗을 때라야, 내가 내 지휘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릴 때라야 기꺼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지휘관이 되어주시고 내 대장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사업을, 직장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 내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지휘권을 넘겨드려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 뭐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벗어야 할 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향에서, 어떤 영역에서 여전히 내 지휘권을 하나님 앞에서 고집하는 분들이 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건강한 신앙, 성경적인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에게 내 지휘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에 대장이 되어 주십시오. 지휘권을 맡아 주시옵소서. 이 온전하게 이 지휘권을 이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군대 대장으로 찾아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휘권을 넘겨드리고 신을 받고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는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장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나 걱정도 모두 맡겨드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잠을 평안 중에 자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드려진 헌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중에도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예물로 또 약속이 있는 11조 구제 선교 장하 특별한 금으로 또 성미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간증하는, 고백하는, 선포하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단순히 저들을 돕는 그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휘해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은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관을 분명히 이양함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인도하심,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은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진지하게 신실하게 반응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신을 벗으십시오. 하나님이 지휘관이십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 믿고 이제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싸우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금주의 암송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미리 문자로 보내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지금의 상황과 관련해서 당회에서 한번 또 결정을 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오늘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 9월 13일부터는 새벽 기도회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가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9월 10일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정기 재직회 다음 주일날, 원래 오늘 모여야 되는데 상황이 이래서 못 모였고요. 다음 주일날 오전 1부, 2부, 3부 각 예배 후에 짧게 예배 끝날 때마다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구 노회 정기 노회가 연기되었습니다.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곽필순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지희 집사님의 모친 되십니다.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대신 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표어제 청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천국의 가족됨을 만끽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배회송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감사합니다.